제가 오늘 와 보니까 여기는 그 경기 동북 지역이더라고요. 저는 서북 지역에서 왔습니다. 일산에서 왔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NCMN을 알고 OK 구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8년도였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제 아내와 함께 리더십 훈련인 체인저 리더십 스쿨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불안했어요. 저를 그 사역으로 끌어들일까봐. 그래서 나는 가는 것까진 좋은데 절대로 나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조심스럽게 제게 우리 교회도 NCMN 협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북한 지역에 선교할 섹터를 분양받고 그것을 선교하기 위해서 함께 교회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훈련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평소에도 우리 교회가 북한 접경 지역인 일산에 있고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먼저 들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 28일에 제10차 북한 5km 섹터 분양 및 협약교회 협약식에서 협약교회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양강도 삼지연군 1섹터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간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OK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컨설팅을 해 주심에 따라서 그해 8월 16일부터 가장 더운 복날에 우리 교회 OK 구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주변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줄 대상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 주변의 아파트가 전부 다 30평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그랬더니 간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먼저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그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들 좀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서 조금 떨어지면은 좀 그 아주 작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에 그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계시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노인들을 몇 분을 소개받고 또 직접 소형 아파트 노인정에 찾아가서 어렵게 사는 그런 독거 노인 명단을 파악해서 약 한 처음에는 20가정 정도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한 주도 멈추지 않고 5년째 지속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봉사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팀이 한 6, 7명 되고 또 그것을 배달하는 팀이 6, 7명 돼서 지금까지 요즘은 한 35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그 체인지 리더십 스쿨 리더십 훈련을 이수를 했어요. 제가 그 사역을 그 훈련을 이수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NCMN의 사역이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게 됐고 이 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NCMN에서 하는 훈련, 말씀 훈련, 재정 훈련, 리더십 훈련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2019년 5월에 김미진 간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재정 부흥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교우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40대, 50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또 함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을 펼쳐간다는 것이 저들에게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기쁨이요 은혜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이 사역을 펼쳐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목양실이 교육관 꼭대기 옥탑방에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층이 우리 교회 식당인데 매주 목요일이면은 내 방에서 들으면은 그곳에서 아주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오케이 사역팀이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 일찍 모여서 음식을 만들면은 오전 11시에 배달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12시에 돌아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사역 보고를 하고 우리 NCMN에서 배운 그대로 또 우리 사역자들이 서로 플로잉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 집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나누는 겁니다. 모두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 이것이 바로 천국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아까 우리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역에는 교회 재정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도 잘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비워서 자원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듯이 재정이 절대로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오만 대서 플로잉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의 교회들 또 우리 NCMN의 협약 교회들이 지방에서 무슨 좋은 그 농사해가지고 좋은 고구마를 수확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또 사역을 하죠. 아주 흘러보내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주 신기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OK 구제 사역을 꾸준히 펼쳐가자 구청 사회복지과나 주민센터에서도 도울 대상들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그래서 대상자들이 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대상자들의 향상이 대상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인들은 지금 한 5가정 되고 나머지 한 30가정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정,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이나 또 우울증에 걸려서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힘들게 살아가는 미혼모도 있고 또 정신적 어려움으로 삶이 포기하려고 했던 학원 교사도 있었습니다. 꾸준한 돌봄을 통해서 저들이 회복되어 일어나는 모습은 우리 사역의 큰 기쁨이요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사역이 점점 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배가 된 곳이 삼송팀, 또 장항동팀, 풍동팀, 식사동팀, 일산동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간 그 사역팀이 5개나 됩니다. 함께 우리 교회에서 도시락과 반찬 배달 사역도 하지만 가정별로 그 가정이 거주하는 곳에서 5km 반경 내에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각각 깃발을 꽂은 겁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살면서 대립과 갈등이 심했던 가정이 아내의 뜻있는 사역을 통해 남편이 변화되어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새터민 한 가정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정에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맡아 돌보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정말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추상적인 개념에서만 사로잡혀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NCMN 사역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 사역을 소개받을 때 이것을 하면은 우리 교회의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입니다. 전도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변화돼서 부모와 함께 OK 구조의 사역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전도와 관련해서 한 예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가정에 그 집사님이 이 사역을 소개받고 NCMN에서 재정훈련과 리더십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OK 구제 사역에 참여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권하고 아들에게도 히어로 캠프에 참여시켜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을 제 눈으로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 집사님이 학교에 학부모 모임에 갔더니 한 엄마가 이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느냐 하면서 자기 아들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 이연이는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았고 또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알려주었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자기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두 아들과 함께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아직 세례를 받기 전인데도 초등학생인 4학년, 6학년 아들 둘에게 아동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지난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 최초의 아동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문답을 했는데 보통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고 신앙 고백이 확실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NCMN의 사역이 좋은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역은 30대에서부터 50대 성도들이 기쁘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교회 미래에 희망을 주는 사역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네트워킹 되는 사역이어서 교회들이 서로 돕고 나누는 사역이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교회 안에 정착되기 위한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이 NCMN의 훈련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먼저 훈련을 받고 이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김희진 간사님이 이 사역에 대한 대충 전체적인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겠지만 여러분이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은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 훈련에 어느 훈련이든지 꼭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목회자가 앞장서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하도록 맡기고 목회자는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 사역자들도 NCMN의 훈련을 받고 동일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 나눔을 통해서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지 교회 안에 잘 정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OK 사역은 저절로 됩니다. 아까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